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열매, 로마의 이정표. 우리가 지금 이정표에 대한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제 마지막 로마의 이정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절대 목표 237 5천 종족 복음화 우리 렘넌트들에게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가장 강력하게 비추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나의 하루 중에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내 현장에 가장 강력하게 비추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속에, 제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자리 잡고 있는 병든 생각과 마음, 상처들,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함께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오늘 바울이 거기에 대한 중요한 축복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나를 통해 237 5천 종족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발견된 사람이 바로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향하여 내가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을까요? 아니, 이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이 바울이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세 가지를 항상 누리면서 현장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세 가지를 날마다 찾고 누려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곳에서의 시작은 성령의 인도받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가 바울이 들어갔던 아주 대표적인 현장들인데요. 그 현장에 들어가기 전마다 금식하여 기도하고 막 밤을 새서 기도하기도 하고 거기서 막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13장, 16장, 19장 초반에 바울이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 몸부림쳤던 모든 장면들이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분명하게 딱 가지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하느냐? 성령이 불러서 시키시는 일, 성령이 붙이시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보내시는 장소. 다시 말하면 아주 세밀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아야 될 현장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시는 답이 나올 때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걸 기다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학업할 때도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중요한 미래로 인도받을 때에도 막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나에게 알리시는 일, 사람,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 보이던데요.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 줄 알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시기 때문에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받아서 가는 모든 곳에서 진행을 어떻게 했느냐?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더니 그곳에 딱 복음을 방해하는 아주 강한 자들이 곳마다 딱 준비되어져 있는 거 있죠. 점술, 무속, 그리고 우상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이 갔던 중요한 현장들마다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딱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하는 딱 어두움의 영적 권세들이 딱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성령의 인도받아간 현장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고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네피림을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어두움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이 네피림 치유의 역사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끝은 어땠느냐? 마무리는 항상 어땠느냐 하니까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 영원히 전도운동을 지속할 절대 망대 세우는 이것으로 다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하나씩 받아가면서 바울이 로마까지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현장은 에베소라는 지역의 현장인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도 똑같이 이 순서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인지 성령의 인도 받아서 갔던 그 현장에 그 중에 막 복음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복음을 막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서 따로 복음만 듣겠다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났더니 2년 동안 아주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쫙 일어나면서 복음만 전하겠다라는 이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걸 본 바울이 이제 딱 결단한 겁니다. 아, 내가 이제 떠나도 되겠구나. 영원히 남는 절대 망대가 여기에 이제 다 세워졌구나. 그럼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하나님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구나. 오늘 그 모든 역사를 본 바울이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딱 인도받았던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받았던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날마다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도받았던 걸 보면서 우리에게는 로마가 237 5촌 종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누렸던 그 응답으로 237 5촌 종족을 정복하고 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5가지 흐름이라는 걸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축복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겠어요. 세계복음화했던 성경의 렘넌트들과 모든 인물들이 이 5가지 흐름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찾았던 사람들이거든요. 5가지 흐름을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는 걸 보고 시대의 흐름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저 모세라는 사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 이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보았어요. 아,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어서 복음을 다 빼앗기고 언약을 다 빼앗긴 상태에 있구나.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라는 사람이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시대의 흐름을 봤어요. 지금 블레셋에게 모든 언약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노릇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뭘 봐야 되느냐? 내가 있는 현장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전혀 전 세계가 죽어가고 고통당하는데 아무런 관심 없어. 그게 내 현장의 흐름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전부 영적인 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거기에 아무런 사명도 없고 아무런 중요한 걸 못 느껴. 오히려 다른 것만 쭉 하고 있어. 그게 우리가 있는 현장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나는 지금 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나는 그럼 지금 뭘 하고 있지? 나의 흐름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증거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이게 나에게 먼저 체험되어지고 점검되어져야 되겠다란 말이에요. 이 5가지 흐름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시대의 흐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전 세계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해서 모든 것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병가 빠져가지고 마약, 우상,
각기 다른 모든 모양들대로 지금 전부 방황하고 헤매고 있어요. 그렇죠? 영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 보세요. 그걸 전혀 문제로 여기지도 못하고 그걸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 속에 있는 나는 지금 어떠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냐 말이죠. 나는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기도 속에 있고 나는 어떠한 전도 속에 있는가? 그걸 딱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로 나 자신을 확인하게 되면 두 번째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때 뭐가 발견되냐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일로 바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꼭 하라고 하시는 일에는 바쁘지 않다면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렘넌트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들은 전도자들은 전부 뭘 발견했냐면 아,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직의 해답으로 딱 붙잡혀져야 되겠구나. 이걸 꼭 해야 될 일을 딱 붙잡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미션 찾고 누리는 거, 이걸 내가 지금 꼭 해야 될 일로 딱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와 핍박과 어려움과 사건들은 전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재창조의 증거로 바꾸는 이 일 속에 딱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로 딱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걸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는 응답은 300%의 응답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바로 아까 바울이 누렸던, 가는 곳마다 누렸던 이런 축복이 딱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은 성령 인도받는 일에 24 되어지는 것. 이걸로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진행, 걸어가는 모든 여정과 과정은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시는 역사들로, 25의 역사들로 충만한 진행이 되고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끝에는 뭐가 남느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영원한 성령의 열매,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들이 남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갱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 전에,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로 가기 전에 지금의 시간표에 꼭 필요한 것, 그게 바로 갱신입니다. 갱신이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바꾼다, 나를 새롭게 한다. 이게 바로 갱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에 맞게 나를 바꾸고 갱신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겠느냐? 갱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데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으로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거 버려야 돼요. 학교입니까? 친구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문제를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왜냐면 당장 문제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주째 말씀받고 있는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내 옆에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문제로 안 보일 정도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걸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했더니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없어져도 괜찮아요. 내 옆에 있는 문제와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걸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리스도보다 귀하게 여겼던 모든 다른 것들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갱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걸 딱 찾게 되어지는데 이게 발견되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미션이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미션이 나에게 딱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세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가는 모든 곳마다 300%의 성령 충만의 응답. 아까 얘기 나왔던 모든 것에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세울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럼 그 뒤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237 5천조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중요한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영원한 절대 망대에 남기는 성령 열매 맺는 로마 이정표의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